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왔듯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팔자 타령 해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뭐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운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자소관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서양 철학의 이 팔자소관을 뭐라고 그랬냐면 운명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을 믿습니까? 운명론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안 맞습니다. 운명론이 뭡니까? 운명은 바꿀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사를 우리는 운명론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운명론과 조금 닮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정론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쉽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운명론은 마치 기차 선로에 기차가 출발부터 종착역까지 가는 것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 기차는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항해사가 바다배를 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산호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피해서 어떻게든 선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안전하게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 태어나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혼동을 합니다. 원죄를 운명론에 빗대어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죄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원죄는 운명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 있는 한 방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숨을 쉬는 순간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맞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뱃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염된 방에서 아이를 꺼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도 그와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원죄를 한 방에 깨끗이 정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바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원죄 속에서 새롭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의 주민 한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지난날의 북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속적인 죄의 굴레에 원죄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100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돈인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갚아도 이 100억을 은행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갑부가 나타나서 어느 날 내 통장에 100억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빈 통장에다가 100억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갚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은행에서 나를 빚쟁이로 보지 않고 100억 자산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감옥의 한 죄수가 너무나도 착합니다. 이 죄수가 날마다 다른 죄수들을 돌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너무 남달라요. 이 죄수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선행을 잘 베푸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수는 신분이 여전히 죄수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죄수를 끌어내라는 사면권이 왔습니다. 사면권이 온 그부터 그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면권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증을 완전히 갈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친지와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떤 신분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변화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은혜가 우리에게 컸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가져온 엄청난 파괴적인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악의 구렁텅이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넘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전달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면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죄의 종로로 탈 때에는 내가 선택할 때마다 죄의 결과만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법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번 명절에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통해서 우리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쓰지 않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하는 내 자유의지가 내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존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주님께 향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빛을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꼭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두워 보십시오. 어둠이 스스로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투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빛과 어둠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어둠 속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빛이 밝히니까 어둠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거스틴이 펴낸 신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직 은혜가 들어와야지 내 안에 어두웠던 죄성이 사글이 사라진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정에 환한 빛으로 은혜로 임하실 때 우리 가정의 어두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고 하지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림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면 태양만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자유의를 가지고 이번 명절 때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은혜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전달자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